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364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4면에 있는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부터 46절 말씀, 우리 두 구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처럼 충격적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다면 전혀 먹을 것이 걱정 없겠다는 생각으로 주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옹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알아차리셨고 오늘 본문 45절 말씀처럼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흩으셨다 말씀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 무리를 다 보내고 그리고 제자들을 다 또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하고, 그러면 그 다음은 이야기 진행상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딱딱 맞아 떨어지겠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도 따라갈 테니 너희들 바로 바다를 건너가라 라고 재촉하셨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모든 무리들을 집으로 다 보내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야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을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수많은 무리를 다 집으로 보내시고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분주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입에는 왜 그렇게 그런지 바쁘다고 하는 말을 달고 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빡빡한 일정, 빡빡한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왠지 집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뒤처져 있는 것 같고 괜히 쉬고 있으면 이게 쉬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아주 매일같이 어떤 일들을 만들어서 어떤 일들을 늘 행하면서 바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도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역,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데에 조금의 여유도 없이 달리고 또 달리셨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 공생의 3년, 그 짧은 세월 동안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쉼없이 달리고 또 달려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잠잘 수 있는 곳이 있으나 인자는 쉴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너무너무 피곤하셔서 배로 이동하는 그 사이에 깊이 주무셨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쉼없이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기회요? 쉴 수 있는 기회예요. 제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그리고 홀로 남으셨습니다. 쉴 수 있는, 마음 편히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좀 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47절 말씀에 주님은 홀로 계셨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홀로 계신 주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홀로 계실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피곤하셔도 좀 쉬셔도 어느 누가 뭐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멍 때리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셔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너무 고되게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홀로 계실 때에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쁜 가운데서도, 정말 일정이 너무너무 팍팍한 가운데서도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를 오늘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삶의 틈틈이 짬을 내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보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기도의 자리를 우리는 빨리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이 사실을 반드시 빨리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도 은밀한 곳으로 와서 기도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서 골방에 가서 하나님과 기도해라, 홀로 기도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일이 잘 되고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를 소홀히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골방의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은밀한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왜요? 바쁘니까요. 하지만 주님은 기도의 자리를 생각해 내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시고 무리를 집에 보내시고 이제 홀로 남으셔서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들,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반드시 기도가 최우선 순위여야 된다는 것을 또 하나 이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주님은 제자들을 서둘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셨을까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의 길을 막아서는 무리를 왜 집으로 돌려보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단 둘이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우리의 간구, 물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는 것도 기도이겠지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들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강청하는 기도, 여러분 그것도 기도이겠지만 기도가 갖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이 기도 바로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기도, 바로 그 기도가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자녀가 되는 그 시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새로운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후에 많이 힘드셔서 기도의 자리를 찾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회복하신 후에 그 이후의 말씀, 또 바다와 또 물결을 잠잠케 하시는, 그리고 이 게네사렛 사람들에게 귀한 능력들을 허락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던 것, 우리는 그걸 기억하면서 기도는 큰 역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오병이어와 제자들이 정말 힘들었을 때 구원해 주신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있다는 것은 큰 역사를 일으키기 위한 그 모든 연결고리가 기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여러분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역사와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걱정과 두려움을 놓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또 그 기도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속으로 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은 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도 기억해야 하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이지 바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바쁜 일상과 사람들의 그 부대낌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빠서 내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바빠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쁘다는 것은 자칫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본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큰 역사 가운데에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적한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도가 필요하셨는데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처럼 연약한 자는 얼마나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삶으로부터 떨어져 한적한 곳에 가 하나님을 조용히 만날 수 있는 은밀한 기도, 골방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기도, 바로 우리도 주님을 따라 산에 올라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회복해야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밀한 기도의 장소,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에서 오늘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오롯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그 성결하고 거룩한 기도의 시간,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나만의 기도의 골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아주 바쁜 일상 속에서도 기도의 시간을 잃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정을 위해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건강의 문제를 위하여 여러 가지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은밀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오늘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